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우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내일은 광복절입니다. 광복절은 우리나라가 이 억압의 세월을 이겨내고 새로운 빛을 찾은 날이죠.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광복절이지만 우리의 신앙은 매일같이 광복절이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붙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지고, 우리를 붙잡고 있는 과거가 있다면 그 과거의 끈으로부터 우리가 절연히 우리의 나 자신을 끊어내어서 새롭게 거듭나는 때가 바로 오늘 그리고 매일매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성경에서 바울이 아덴, 그러니까 아테네로 갔을 때 그곳에서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을 만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철학을 듣고자, 그러니까 이 아테네 철학자들의 입장에서는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믿음과 신앙의 말씀이 아니라 그들의 입장에서는 철학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 철학을 듣고자 바울을 초청하고 그곳에서 바울과 논쟁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사람과 스토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거 우리가 학교 다닐 때에 국민윤리 시간에 그리고 도덕 시간에 한 번쯤은 들어봤던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지 못하실 거다라고 생각해서 다시 제가 간단하게, 또 우리 교과서에는 너무 간단하게 정리가 돼 있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도 잘 설명해 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좀 쉽게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에피쿠로스 철학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당시 로마 사람들의 대부분은
바로 이 에피쿠로스 철학을 추종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은, 인간은 물질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보면 이게 고기고 살이고 그 안에 수분이 있고 물이 있고, 이 물질은 사람이 죽으면 다 썩어져서 없어지고 나중에 뼈만 남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자들은 생각하기를 사람은 물질로만 이루어져 있다. 사람은 생각을 하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죽으면 생각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죽음 뒤에는 두려움도 없고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고,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죽으면 인지 능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죽음 이후? 그 죽음 이후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걱정할 필요 있겠는가?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이나 잘 살아라 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이었습니다. 그 주어진 삶을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에피쿠로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면 되는데, 우리에게 좋은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 우리 교과서에는 쾌락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쾌락이라는 건 너무 좀 부정적인 의미고요.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종류의 즐거움, 세 가지 등급의 즐거움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최고로 좋은 즐거움은 뭐냐면 지속 가능한 즐거움, 그러니까 식욕, 수면욕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의식주 전반을 잘 자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게 최고로 중요하고 그리고 최고로 좋은 즐거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배고프면 살 수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잠 안 자고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왜 군인들이 며칠 동안 잠 안 자고 하는 훈련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 3일 동안 잠 못 자면은요, 아마 제정신이 아닐 겁니다. 그거를 버텨내는 훈련들을 이제 군인들이 하시는데, 그거가 그렇게 힘든 이유는 잠을 자지 않고는 사람이 살 수 없기 때문에, 먹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자고 그리고 적당히 입고, 이게 가장 좋은 즐거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즐거움이고요. 그 다음에 중간 즐거움이라고 하는 거는 자연스럽게 떠오르지만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고, 오히려 이거를 너무 과하게 추구하게 되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즐거움, 예를 들자면 성욕이라든가 아니면 사치하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은 중간 즐거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장 질이 떨어지는 하급의 즐거움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부, 인기,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인데, 굳이 음식으로 비유하자면 이런 것들은 입에도 대지 말라. 왜냐하면 채우면 채울수록, 먹으면 먹을수록 계속 더 배고파지기 때문에 이건 별로 추천할 만한 것이 좋은 즐거움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와 세 번째 즐거움을 추구하는 이 마음이 우리 인생에 고통을 유발하기 때문에 가장 큰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철학을 공부하고 좋은 사람들과 소박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좋은 사람들, 그러니까 나와 비슷하게 좋은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과 대단한 부를 추구하고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소박하게 국수 한 그릇 말아먹고 사는 삶이라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 죽음을 잊은 채, 어차피 죽음 뒤의 삶은 우리가 알 바가 아니니까 죽음을 잊은 채 소소하게 우리가 지속적인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요즘 시대로 흔히 말하는 소확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 이게 바로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이 추구하던 행복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행복을 바라보는 마음은 그리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확행을 즐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소확행을 즐기는 사람들은 말이죠, 미래에 대한 큰 어떤 가치를 두지 않아요. 미래에 대한 큰 가치보다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 젊은 세대들, 소확행을 즐기려는 젊은 세대들은요, 저축이나 적금을 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삶,
무언가 벌면 어떻게든 한 달에 2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또 적게는 10만 원이든 어떻게든 적금을 들어서 돈을 늘려서 그걸 가지고 집을 사고 뭐 이런 꿈을 가지고서는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투자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혼 생활을 하면 처음에는 사글세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엔 전세로 옮겨가고 또 전세를 옮겨가다가 이제 내 집을 마련하는 그 즐거움이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즐거움 추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소소하지만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에 캠핑 문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캠핑 가고 즐겁게 오늘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또 젊은 사람들 중에는 카푸어족이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카푸어라는 게 뭐냐면 좋은 차를 사가지고 그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승차감도 좋지만 이 하차감이 중요하거든요. 이 소확행을 즐기는 사람에게는 하차감이 중요합니다. 하차감이 뭐냐면 그 차에서 내가 쫙 내렸을 때 사람들을 쫙 나를 쳐다보는 사람들의 그 시선, 이게 내게 행복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딱 차를 향해서 갈 때 뿅 소리가 났는데, 그 좋은 차에서 뿅 소리가 났는데 이게 누구 차야? 라고 사람들이 물어볼 때, 사람들이 쳐다볼 때 내가 그 차 문을 열 때의 그 기쁨, 이 행복이 기가 막히거든요.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예전에는 예를 들어 200만 원 벌면 여러분들 100만 원이나 150만 원 적금하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서는 내가 어떻게든 아껴서 살던 시대였다면, 요즘은 200만 원을 벌면 100만 원은 차 할부값 내고, 그 다음에 50만 원은 차 유지비를 내고, 그리고 50만 원 나머지를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이게 새로운 시대의 트렌드구나. 그런데 이게 새로운 시대의 트렌드가 아니라 과거 2000년 전에도 로마 사람들이 살아갔던 트렌드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구나라고 제가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세 번째로 죽음과 같이 이성적으로 계산하고 알아낼 수 없는 것, 우리 이런 데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우리의 의지로 우리가 찾아내고 만들 수 있는 거에만 최선을 다하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에피쿠로스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에피쿠로스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신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심지어는 그 신들도 물질로 만들어졌고, 그래서 신들도 죽기도 하고 태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더군다나 이 신들은 저 올림푸스 산에서 자기네들끼리 잘 먹고 잘 살고 그곳에서 향연을 즐기고 살아갈 뿐 인간의 삶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에피쿠로스 철학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신은 인간의 세계에 대해서 염려하지도 않으니 우리가 그 신에 대해서 뭐 그렇게 연연해하지 말고 우리는 그저 이 땅에서 잘 살아가자. 그래, 신들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신들을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은 우리와 관계가 없는 존재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에피쿠로스 철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루를 사는 게 중요하지 뭐 굳이 예배를 드려. 오늘 하루를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오늘 내가 즐거움을 이것을 위해서라면 내가 이 주일날 예배를 빠지고 어디 나가서 노는 것, 그리고 어디 가서 즐거움을 내가 누리는 것, 이것도 이것도 괜찮은 일이야. 뭐 어쩌다가 한 번이 아니라 그렇게 빠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렇게 믿음과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무게감을 두지 않고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뭐 여기 살고 계시는, 여기에서 지금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시니까 이곳에서 예배 드리시지만,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오늘 하루를 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가장 현실적인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시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미래보다는 오늘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다가올 주님의 나라보다는 오늘 내가 누릴 하나님 나라만큼의 기쁨과 즐거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의 생활보다, 예배보다, 그리고 한 분 하나님보다 나의 삶의 기쁨과 행복에 더 많은 무게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오늘날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가운데도 있다라는 겁니다. 에피쿠로스 철학을 가진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죠. 스토아 철학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운명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다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물질은, 이 세계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변화하고 운동하는데 그 커다란 세계의 흐름에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커다란 세계의 흐름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마음대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 이걸 갖다가 운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 운명의 굴레에서 우리 벗어날 수 없다. 모든 인생은 우연이라는 것은 없고 전부 다 원인과 결과가 있는 필연들인데, 내가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 내가 이런 행복을 느끼는 것, 이게 모두 다 어떤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우리가 탈출하기 위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발버둥 치는 거, 이거 현명한 일이 아니다. 우리는 그저 던져진 운명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일 뿐이다. 이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그렇다면 내 운명은 뭔가 알고 싶어서 점집 찾아가고 무당 찾아가고 내 미래를 알고 싶어서 어디를 찾아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요, 스토아 학파, 이 스토아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운명을 알고 싶어서 엄청나게 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에 대한 개념은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신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극단적인 예지만, 밥을 먹고 싶으면 밥하는 신이 따로 있고요, 밥을 관장하는 신이 따로 있고요, 또 내가 놀고 싶으면 그 노는 유희를 관장하는 신이 따로 있어요. 그 유희를 관장하기 위해서 내가 먹고 마시기 위해서 술을 마셔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술을 관장하는 신이 따로 있고요, 또 내가 이것을 위해서 성적인 쾌락을 느끼고 싶어요. 그러면 그런 성적인 쾌락을 담당하는 신들이 다 있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신이 될 수가 있고 신이어야 해요. 왜냐? 우리는 그들의 운명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운명을 알고 싶으면 그 신에게 찾아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스토아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가장 물질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운명에 휩싸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리저리 신들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심지어는 내가 왜 이런 고난과 힘든 생활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지 못할 경우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무엇 때문에 그럴 수도 있으니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 신을 위해서라도 내가 제사를 드려야 된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 운명에 휩싸여 살고 있는 이 스토아 철학자들이었습니다. 지금 바울 선생님께서 이 스토아 철학자들과 그리고 에피쿠로스 철학자들,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아레오파고에서 그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 철학자들은 도무지 바울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끝인데, 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 바울이 전하는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또 다른 철학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죽음 뒤에 세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죽음 뒤에도 다시 부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두려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심으로, 그래 부활에 대해서는, 부활에 관해서는 내가 한번 들어보고 싶어 하면서 부활에 대해서 얘기 좀 해봐, 부활에 대한 너 생각을 좀 얘기 좀 해봐 라고 하는 사람은 있었지만, 그런데
이 땅에서의 삶이 행복만 누리면 되는데, 이 행복 넘어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며, 죽음 이후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조차도 우리가 감내낼 수 있어야 되고, 우리 바울 선생님께서 전하신 그 모든 말씀이 다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아니었기에, 분명히 우리 바울 선생님은 십자가의 예수님,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한다라고 설교하였을 때, 그리고 그 복음을 전했을 때, 아니 왜 이 땅에서의 삶은 행복 그 자체가 중요한데 왜 우리에게 고난의 삶의 길을 스스로 찾아서 걸어가라 말하는가? 이 그리스 철학자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 이 땅은 운명을 따라서 살아가면 그만인데, 우리가 아무리 그냥 발버둥을 쳐도 아웅다웅해도 우리에게 이미 정해진 운명에서 절대 한치도 벗어날 수 없는데, 아니 이 운명 속에서 신앙으로 이겨내고 살라라고 가르치는 것, 그리고 운명이란 존재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바뀌어진다라고 말하는 이 바울의 생각에는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레오파고에서 서로 논쟁하게 된 것이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운명 따라서 우리의 운명은 절대 바뀌지 않는 것일까요? 아니 그야말로 그래서 우리는 운명을 따라서 우리의 미래를 가르쳐주는 그들에게 우리의 미래를 물어보아야만 하는 걸까요? 우리의 미래는 확실하게 정해져 있어서 우리가 그것 아니면 안 되는 걸까요? 아니 그렇다면 왜 예배 드리십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배 드려도 우리가 지옥에 갈 운명이고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할 운명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굳이 예배 드리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굳이 예배 드리지 않더라도 우리가 구원받을 운명이라면 또한 굳이 예배 드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의 운명이 정해졌다면 왜 우리가 주님을 섬깁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운명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 믿음의 결단이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만이 최선인가요? 그리고 모든 일체의 고통은 악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 옳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과거의 껍질을 벗겨내는 고통을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를 끊어내는 고통이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불행이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주님의 나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행복, 그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그러나 스토아 철학자들과 이 에피쿠로스 철학자들, 아테네 철학자들은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관심에만, 그리고 자기가 관심 갖는 바에만 그것만 들으려고 할 뿐, 바울이 전하려고 했던 그 핵심의 메시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 운명을, 그리고 그 운명을 알기 위해서, 그 운명일 미래를 알기 위해서 이신저신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는 그 말씀, 그리고 인종과 나라는 다르나 모두가 그가 만드신 한 백성이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돌로 조각하는 그런 신도 아니고, 너희들이 신전에 모셔놓은 저 돌로 만든 석상도 아니고, 나무로 만들어 놓은 목상도 아니고, 그리고 그 신은 그냥 우리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 이 세상을 관심 갖지 않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 땅을 심판하시는 분, 인간사에 깊이 개입하셔서 신인 그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그 바울의 외침 앞에서는 모두가 귀를 막아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저 오늘 하루를 나에게 행복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행복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까? 운명 따라 살아가는 이 운명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그냥 앞길을 알려주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가 운명에 묶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끊어버리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아가고 그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하라고 요구하시는 분이시고, 그 길을 걸어가자고 우리 손 붙잡고 끌고 가시는 우리의 참 목자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불운한 인생, 그저 행복하고 즐겁고 그 안에서 즐거움만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가기 원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과감하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아름다운 것을 받기 위하여서는 고난, 고통을 겪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고난과 고통은 나의 과거를 끊어내는 고난과 고통이요, 나의 습관을 끊어내는 고난과 고통입니다. 내가 옳지 않은 과거, 옳지 못한 습관, 주님이 바라시지 않고 원하시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 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고통을 통해서라도 그것을 끊어내기 원하시고,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차지하고 그 주님께서 허락하신 낙원에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아테네의 철학자와 같은 신앙을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 땅을 그저 행복하고 즐겁고 오늘을 즐기며 살아가는 것 안에서 행복을 누리시며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가지고 모두가 함께 즐거운 그 땅을 꿈꾸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낙원을 기다리며 그 낙원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오늘도 열심히 내가 버려야 할 내 자신, 자아와 싸우고 계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전혀 개입하지 않으시기에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알아서 개척해 나아간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분이 우리의 삶에 깊숙하게 개입하셔서 나를 의의 길, 바른 길,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한 분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그와 함께 살아가시며 세상의 헛된 것을 신으로 삼아 쫓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우리를 살리시는 분, 죽음을 이기시는 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그리고 우리에게 궁극적인 낙원을 허락하시는 그분,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신 그 분임을 고백하며 부활의 주님,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를 궁극적으로 살리시는 그분을 따라 살아가며 우리의 관심을 나에게서, 그리고 이 땅과 나만의 행복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그리고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의 시선을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위하여서 이것저것 쫓아다니시며 그것을 신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경배하며 주님만을 예배하시는, 주님이 여러분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시고 첫째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